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서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글로 배운 것, 그걸 가지고 모든 말을 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오늘 말씀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해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죠. 근데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엘리후는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아, 너 죄 지은 거 하나님 다 알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엘리후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의인도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의인도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데, 이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그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욥에게 죄를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엘리후의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욥에 대해서 지칭했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신 분이지만 욥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여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엘리후가 그냥 책으로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바로 하신다라고 착각해요.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런 맥락은 하나도 없이 엘리후는 그냥 책에서 배운 대로 우리 하나님 심판은 신속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26절에도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렇죠? 사람의 눈앞에서 악한 자로 여겨서 탁 치신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악한 자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나중에 죽어서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경우가 더 많지, 이런 것들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를 떠나서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하면 이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사람은 심판도 안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거다. 이 말이 더 맞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치시는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면 더 맞을 텐데, 엘리후는 그냥 책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맥센스 하지 않죠. 말의 모순이 발생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곤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욥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욥에 대해서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욥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이 욥을 칭송하는 소리가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치부하는 거잖아요. 야, 너 죄 때문에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이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어. 너 이런 죄를 졌어. 욥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냥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런 죄를 졌을 거라고 연결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안다면 무조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 얼굴 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분이 맞아요. 네. 그냥 무조건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네.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겠나이다. 뭐예요? 욥에게 너 회개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너 지금 제대로 회개하였는지, 네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너 제대로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이게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너 죄 졌기 때문에 너 치시는 거야. 이거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대화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엘리후는 지금 위로하러 와서 그냥 욥을 그냥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대화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욥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말이 더 드세져요. 이제 저주에 이르기까지 해요.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네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은 너 지금 무식하고 너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남들 생각이 뭐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근데 남들까지도 얘기하면서 다른 지혜자들이 들어도 너는 무식하다고 할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쳐갑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길 원하노.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고난 받아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위로하러 와놓고 이제는 욥아 너 끝까지 시험 받길 내가 원하노라. 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아니 욥이 뭐라 그랬는데 악인과 같아요. 참 이게요. 사람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고 말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안 좋은 얘기까지 하게 되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대하여 무슨 반역을 대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욥이 지금 욥보다 알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 지금 한 가지를 인정 안 한 것 때문에 이게 다 번지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이거 하나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주장을 너무 세게 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꺼야 하면서 내 주장을 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로할 줄 아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